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더 큰 능력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3장 10절로 14절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오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어도 참아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분명 한계가 있지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고 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주관이 아닙니다. 또 인간은 장소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을 갖고 있고 또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소관이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라, 그만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물론 창조 질서 안에서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만큼은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번성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간절히 구해서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해서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고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귀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말씀에 의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됨같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복받는 비결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복이 임하기 전에 뭘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흥하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먼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주십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심같이 좋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특별한 것을 그냥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원리가 뭐냐면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씨를 심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원리로 풍성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씨의 원리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는 내가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심은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라는 씨를 심어야 응답이라는 열매로 갚아주시고 순종이라는 씨를 심어야 축복이라는 열매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가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씨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도 그 사실을 증명하죠. 솔로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됩니까? 지혜롭고 총명함에 있어서. 또 13절 하반절에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어떤 점에서 그럽니까? 부와 영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로움,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의 부와 영광은 그가 정치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유산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지혜와 부 영광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전무후무한 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의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전부를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번제를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1,000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도록 내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하는 짓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서 때를 쓰듯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살면서 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더 많은 은혜, 더 큰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번제와 같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번제와 같은 예배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힘과 정성,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길이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만남의 장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밖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 밖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마음껏 나가지 못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앞절 7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계룩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 하나님 댁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왕됨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 인정하고 있고, 자신은 작은 아이,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으로서는 이 많은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응답하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목표는요,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도 주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주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구한 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구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어떤 군목이 전방에서 군목 생활하면서 틈틈이 벌통을 통해서 꿀을 땄습니다. 이 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좀 나눠줘야겠다 생각해서 광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 꿀을 받아가라고. 군인들마다 가져온 빈 그릇이 다 달랐어요. 누구는 바카스병, 누구는 통조림 캔, 누구는 페트병, 누구는 그 뭐죠? 잊어버렸네.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도 군대 생활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뭐죠, 그게? 반합. 반합. 각자마다 통을 다 가지고 왔는데, 군목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것에 그냥 다 꿀을 가득 담아주었어요. 얼마 후에 항의 전화가 돌아왔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전화의 군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 했고 그들이 가져온 그 그릇대로 나는 채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순종의 그릇만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우리는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시는지, 왜 순종하라 하시는지, 왜 충성하라 하시는지 그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고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으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솔로몬이 참 좋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잘한 것을 계속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적인 결혼과 그 여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오래가지 못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위가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 사실 솔로몬은요. 장수의 축복도 약속받았어요. 1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익숙해질수록 더 철저히 의지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요. 익숙해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소홀해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집니다. 이거는요. 솔로몬의 전철을 밟는 길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겠다고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갈수록 더 순종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구하고 더 하나님 뜻에 합하게 구하여 더 많은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1절 찬송드립니다.